주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니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니 십자가 진 같은 곳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해. 내 고생하는 것 천성에 가는 길 생명길 대나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해.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루 돌담을 쌓은 것 온갖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해.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주께 더 나아가기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의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의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아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하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내 굽힌 밤을 늘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간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불변하시니 우리 주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늘 보호하시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는 주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앞길 멀고 하면도 내 앞길 멀고 하면도 나 주님만 내 앞길 멀고 하면도 내 앞길 멀고 하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갈 길 인도하시며 채워주시며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눈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문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해.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쓰신 이도 주님.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신뢰하지 못했어.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온 저희들이야. 주님이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해.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세상 유혹
감사할 줄 몰랐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실행하지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주를 위해서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세상 유혹 주님 이 시간 여기 사랑으로 결단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살려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살려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겠으며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앞길 멀고 함에도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1절 한 절만 가지고도 참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좀 오늘은 좀 빨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 마귀의 유혹의 특징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시험을 받으셔야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그처럼 시험을 받으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셔도 되는데, 그쵸?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인생은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그 유혹에 완전히 푹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인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온갖 죄와 이러한 하나님의 반역함과 이것으로 다 흘러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런 유혹을 받으심과 동시에 이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한 인생을 대신해서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신앙을 갖고 나가야 되는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마귀 유혹의 특징은 그럼 뭘까요? 오늘 3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 유혹은요, 우리의 생각과 말로 와요. 생각과 말로 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무슨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러고 나타나보세요. 그럼 유혹이 받겠나? 전혀 유혹을 안 받고 도망가겠죠.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다가 말을 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무슨 엄청난 자기가 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 와서 말을 걸어요. 말을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 생각과 말에 이게 부정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마귀는 똑같이 역사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가운데 유혹을 하고 거기에서 장난질을 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뭘 넣었다고요? 생각.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부터 공략해요. 우리 마음부터 공략합니다. 우리 입부터 공략한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이 사단이 있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자기는 상황에 따라서 이건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경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이 있지만 지금은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팔게 됐는데 예수님을 팔게 된 그러한 생각,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자기가 그냥 한 줄 알았죠. 그러나 전혀 아니죠. 그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줄 알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줄 아시나? 딱 맞아요. 여러분 전쟁이 우리 인식 속에서 시작됩니다. 인식론 전쟁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견고한 진이 어딘 줄 아십니까?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 그게 결국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이냐. 이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을 준 것은 마귀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준 생각을 억셉트함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진행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생각 중에 어떤 경우에,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로 하고 신앙의 반대로 가게 만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넣어준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를 기억을 못하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쫓아버려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그걸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참 힘들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니 메시아가 죽다니,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완전히 엄청난 그 파워와 능력과 막 그 생명력을 가지고 뭐 다 무찌르고 이겨야지 왜 죽어, 죽기는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말려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여러분,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생각, 사람의 생각,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저절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저절로.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님을 위한 생각이라 생각했겠죠.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한 일을 오히려 막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 사단의 일, 사단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사단의 말과 사단의 생각을 갖고 사단의 말을 지금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틈에 보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있어요. 용역은 영적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말이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부터 사단은 장악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되고요. 우리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생각 잘해야 돼요. 생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거 쫓아내셔야 됩니다. 빨리 쫓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내 생각으로 밀고 들어올 때 빨리 쫓아내셔야 돼요. 내 말이 그렇게 나가면 빨리 제하셔야 돼요. 혀를 금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는 교회 걱정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교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교회를 비난하는 말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정에서는 오히려 더 편안하기 때문에 완전 무장해제가 돼가지고요. 막 여과 없이 막 들어온 걸 막 다 해버려요, 그냥. 사단이 주는 생각을 이 부부 사이에 깨트려버려야 되는데 이걸 들어온 생각을 그냥 다 해버린다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깨트려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사단이 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빨리 십자가를 못 박으셔야 돼요. 빨리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주는 말과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귀 유혹은요, 명분이 참 합당해요.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실 직시적입니다. 오늘 사단이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 한번 봐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아, 배고픈데. 아, 능력 있겠다, 배고픈데. 하면 그게 뭐 잘못됐나? 그럴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고요. 논리를 갖고 있고 합당해 보여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뭐,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굉장히 합당해 보이고 그럴듯하고. 예수님 첫사람 아담을 유혹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렇죠? 이 교회 기가 막히게 아주 살짝 틀어버리는데 그 살짝 트는 것 때문에 완전히 색깔을 바꿔버립니다. 아주 그런데 명수예요, 사탄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뿌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아주 합당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하자 없이 쫙. 여러분, 인권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맞죠? 사람이 소중한 존재잖아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소중하니까 네 맘대로 해라 가는 건 곤란한데 소중하니까 네 맘대로 해도 내라고 가는 게 사단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파하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주 그냥 하나님 빠진 인권, 하나님 빠진 어떤 도덕, 하나님 빠진 윤리 막 이런 걸로 가다 보면 희한치 않게 가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희한한 걸 사단이 집어넣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우리를 그냥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은 아무리 합당하다고 해도 따라가선 안 되고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건 되게 불합리 보이거든요, 성경에. 자,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집 가서 빌려오는 게 합당한 거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물통에다 물 갖다 부어라. 그거 갖다 줘라. 이게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세요? 굉장히 황당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줍지 않은 논리와 어줍지 않은 윤리와 어줍지 않은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자꾸 갖다 대면요, 답이 안 나와요, 신앙은요. 여러분, 밤새 그물질하고 왔는데, 어부가 밤새 그물질하고 왔는데 목수가 옆에서 왜 오른쪽으로 얹으라니까? 넌 못질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목수가 못질만 잘하고 대패질 잘하면 되지. 무슨 어부한테 와가지고 어업에다가 신경 쓰고 무슨 자기가 무슨 뭘 한다고 거기다가 얘기를 해요. 그게 예수님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잡은 거 없지만 그냥 말씀에 있어서 내가 말씀에 있어서 내리겠습니다 하고 금을 내렸는데 막 금을 찢어질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논리, 인간적인 이런 판단, 인간적인 이런 걸 이게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요, 황당해도 그건 하셔야 된다고요. 100세 얻은 아들을 갖다 갑자기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롭고 인자하게 보이세요? 막 따라하고 싶으세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분별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분별력.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단이 준 생각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떡할까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조명해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분명하다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너무 또 막 이상한 데로 막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상하다고 자꾸 생각이 막 들고 막 쟤네는 막 이상한 집단처럼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갑자기 어떤 데는 가가지고 막 그냥 입 벌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분별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면서 말씀에 창념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나가야 돼요.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호떡 휙휙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 선정하려고 모르셔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밤새껏 기도하고 나가셔서 제자 고르셨어요. 십자가 지는 건 몰라서 앉으셨어요. 밤새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거라니까. 하나님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가셔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단의 유혹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가 막히게 우리 약점을 알아요. 약점을 너무 잘 알아. 제가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놈의 새끼 진짜 얄밉다. 어째 나의 아킬레스건을 그렇게 잘하는지 아주 거기만 골라 때려. 그냥. 별명을 제가 지어주고 싶어. 깐데 또 까. 안 깐데 골라 까. 내가 지어주고 싶어. 아주 그냥 그 자리만 집중 공략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단련이 안 돼. 여러분, 그 무술을 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가지고 막 몽둥이를 후려치고 막 쇠를 후려치고 막 칼을 찌르고 막 이래도 막 안 들어가는 막 그런 거 훈련하잖아요. 근데 단련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게요? 눈. 눈은 단련이 안 돼. 이 고막 이건 단련이 안 돼요. 이건 그냥 직방이에요. 그냥 때리면 아무리 해도 단련이 안 되는 데가 이 눈하고 여기요. 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아주 그런 데만 골라서 때려요, 우리. 정말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를 딱 때리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40일 금식 해보신 분? 네, 아무도 안 계시죠? 네. 그러면 나는 그래도 한 열흘은 해봤다. 그래도 있네. 누군가. 그죠? 아이고, 내가 손을 들었네. 여러분, 진짜 배고파요. 그쵸? 진짜 배고픕니다. 제 지론은 그게 있어요. 애들 밥 안 먹는다? 굶겨요, 그냥. 나는 그게 지론이야 돼. 딱 열흘만 굶기면 애가 안 줘서 안 먹고 없어서 안 먹는 거예요. 그 2개 빼곤 다 먹어, 이제. 그릇도 씹어 먹을 거야, 아마.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예수님께 기가 막히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분이요, 40일을 금식하고 났는데, 이제 그러고 났을 때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저걸 먹어야 돼요.
일단은 동치미 국물부터 싹 먹어서 이걸 달래고 미음을 써서 먹으면서 이걸 달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자기 앞에서 개구리가 뛴 걸 잡아가지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끔찍하죠?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3일 굶어서 담 안 넘는다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러니 그것으로 유혹해버리니까 꼼짝 말하죠.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힌 건요, 사탄은요, 우리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미 빅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어느 루트로 어떻게 치면 그냥 한 방이야,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약점을 다 파악해요.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기가 막히게 시기심을 딱 공격해가지고 고개 딱 걸리게 만듭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그거 건듭니다. 그냥 그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긁어요. 성격이 불 같은 사람 있죠? 거기다 그냥 아주 기름을 싸질러 버린다. 그리고 잘 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삐지는 일을 기가 막히게 거기다가 만들어놔요. 안 삐질 수 없게 만들어놔요. 신경질이 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역이 정말 많아요. 사단은 그걸 안에 두루두루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거기에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요, 그게 이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고 끊어내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돼요. 저는 좀 끊어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은 술을 겁나 잘 먹는 집안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서 아마 술 고래가 됐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끊어냈습니다. 목사가 돼서 술을 끊어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 가문마다 내려가는 희한한 내력들이 있어요. 그거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이 약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그냥 확 하고 넘어져서 또 후회해가지고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요, 넘어져도 창피하고 화나고 막 이래도 절대로 자리 이탈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절대 떠나시면 안 돼요. 신앙 버리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가 신앙 막 버리고 교회 막 떠나고 막 이러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더의 치유를 아시나요? 아더의 치유. 안 입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한 거, 요래도 그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믿음의 공동체 떠나시면 안 돼요. 우리 구역 떠나시면 안 돼요. 교회 떠나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그렇게 싸우셔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쉬운데 두 번, 세 번은 한 번은 어렵지만 두 번, 세 번은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넘어지는 지점에서 꼭 넘어집니다. 그 사람. 그렇죠?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딱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꼭 거기서 넘어지거든요. 근데 꼭 가정에서도 보세요. 꼭 거기서 싸워요. 꼭 그 자리에서. 그 말 때문에. 딱 그 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꼭 부딪히는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피해버리고 도망가면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우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다고.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는 거예요. 그런 유형의 사람과 부딪히면 여기 가면 안 부딪힐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래가지고 도망가면 저쪽 교회에서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탈하시면 안 돼. 그 자리에서 버티세요. 기도하세요. 승리하도록 그 자리에서 쇼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3번만 옮겨보십시오. 나무 죽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더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잘 지키시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 되면 다른 데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부딪히면 딴 데서도 부딪히는 거고요. 여기서 깨지면 딴 데서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버티셔야 돼요. 잘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세요. 학생으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교회의 교인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 전 세계가 아주 그냥 몸살이고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근데 또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거를 틈타서 또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좀 좋은 바이러스를 좀 퍼뜨리자 이왕이면 그래서 내가 행복 바이러스가 되고 긍휼 바이러스가 되고 긍정 바이러스가 되고 사랑 바이러스가 되고 그러자 괜히 삐진 바이러스 되지 말고 원망 불평 바이러스 되지 말고 여러분 자살 바이러스도 있대요. 진짜로. 그래서 연예인 하나가 죽으면요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진짜 막 그런 일들이 모방 자살이 막 생긴다니까.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회적인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명분은 기가 막혀.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라고 만드는 그런 상황에 딱 만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맞아. 근데 꺼져. 라고 얘기하세요. 맞아. 맞아. 근데 난 그냥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를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건 최하수래요. 최하수.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도 극복을 못하고 시험에 빠지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백에 둔 시험 오면 그런 시험 정도로 넘어지는 사람이 버티겠냐고요. 못 버티죠. 신앙을 못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마귀의 유혹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유혹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유혹이 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글이 올라왔는데 그걸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몇 군데만 좀 찾아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할 때까지 간구했습니다. 한 방에는 엄마들로 꽉 차 있고 마당에는 아이들로 가득 차 있을 때 만일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 이름을 부르면 과연 몇 명의 아이들이 대답할까요? 그 엄마의 자녀가 대답할 것입니다. 자녀는 자기 엄마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추측하지 않으셨으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역과 삶의 현장으로 나가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평강이 없다면 절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 결정과 관련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주장하기 전까지는 주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그의 요청에 응답하시기까지 21일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막는 두 가지 장애물은 자신의 생각과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사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탄의 목소리는 강하고 급하며 강요합니다. 사탄은 늘 어떤 위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는 우리를 어떤 행동을 급히 하도록 만듭니다. 반면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지만 일관성이 있고 우리에게 잠시 물러나 조용히 기다리며 듣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귀 기울여 들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계속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큰 사역의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는 위기 상황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많은 경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이미 밝혀진 진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유혹받으실 때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신비한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기록된, 이미 밝혀진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그 유혹의 그 특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우리가 사단의 그 유혹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단에게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